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요? 우리가 그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오늘의 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그때만 은혜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져서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에도 하나님 감사. 왜요? 그 은혜를 내가 덧입었으니까.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 다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질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 질언의 하나하나를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고 내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십자가상의 질언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보시죠. 첫 번째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두 번째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 그저 하나하나 다 떼어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오늘 이 7가지의 다 다른 말씀은 크게 2가지를 가지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상, 하나는 원수, 죄인, 그리고 연약한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3가지의 말씀은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수들과 죄인과 연약한 자, 곧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말씀은 예수님 당신, 그리고 예수님의 당신이 지금 당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말씀이 되어지. 자, 첫 번째, 원수, 죄인, 그리고 연약한 자.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뭐다? 대속적 제사다. 그냥 단 한 사람의 죽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 생각했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저 유대인들이 올가매고 덮어씌웠던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다 감당하시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죠. 내가 희생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 죽음의 제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오신 이유를 뭐 하셨다? 실현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이루었다. 바로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 즉 7원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를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분명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바로 로마서 5장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연약한 자, 8절에 죄인, 그리고 10절에 원수, 이런 순서로 기록해 놓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원수부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원수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너무나도 급하셨기 때문이죠. 왜요? 지금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안다 모른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자들, 비아냥거리며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흉계를 꾸민 자들, 바로 원수들. 예수님 가까이 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가룟유다와 같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들의 문제가 너무나도 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가장 먼저 언급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5장 10절 로마서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가 이했던 원수,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은 어떤 한 사람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과 주님과 원수된 우리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하는 짓이라는 걸, 자기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한 그 급한 마음, 이 원수를 언급하십니다. 바울은 그 원수가 바로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지, 바로 예수님과 그렇게 원수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주님과 원수된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원수된 우리가 뭐하게 되었습니까? 화목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바로 강도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인들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의 시선은 바로 죄인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삶이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그 죄인이 죄를 져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두 사람이 만났지만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그때 주님이 그 한 죄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처하리라. 로마서 5장 8절에 언급된 바로 그 죄인. 누구를 말한? 주님을 몰랐던 사람. 그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었던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비록 안다 치더라도 그 알미 내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았다. 죄인된 날, 그런 날을 위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강도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 죄인된 나인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심각한 죄로운 살펴보았던 것처럼 썩은 냄새에 풀풀 나는 썩은 생선을 품고 살았던 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노아 그리고 바울, 하나님의 특별히 그 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행, 그 은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죄인.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연약한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셨죠. 로마서 5장 6절에 언급된 바로 그 연약한 자들. 먼저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순간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연약한 자들, 힘이 있고 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고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는 많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봐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던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자들은 가장 힘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연약한 자들. 연약한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 아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연약한 모습이, 그 슬픔이 육신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그 연약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슬픔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연약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이라고 요한을 소개합니다. 동시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막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 대단해서 이런저런 많은 위대하고 대단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참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으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나의 이 연약한 슬픔,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탁하시고 챙기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모습, 그 사랑을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셨던 누구에게, 나에게도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자, 이렇게 원수, 죄인, 연약한 이들을 위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육신의 고통과 그 사명 사이에서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정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원수들과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살려내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셨으니까. 내가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이 구원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 어린 거룩하고 힘없는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내 죄가 저 짐승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제사를 통해 내 죄가 담당받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한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용서가 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완전한 버리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에 인성도 가지고 계셨다. 우리와 똑같이 아픔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가지고 계셨다. 그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감각들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원수요, 죄인이요, 연약한 자를 위해,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다 짊어지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그 절규가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완전한 버리심을 경험하신 순간 주님은 동시에 지금까지 달려오신 주님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그 모든 끝, 주님이 지금까지 달려오신 그 경주의 끝에 이르신 예수님이 외치신 그 뒤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 말씀, 뭐였다? 내게 있어서는 완전한 버리심을 경험하는 지극히 큰 상실과 아픔과 슬픔의 순간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달려오신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이루신 그 경주의 끝, 그 순간이 되어진.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제 회복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불렀던 그 목소리가, 그 대상이 다시 뭐로 바뀌어집니까? 아버지로 바뀌어지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과정은 바로
믿음의 과정은, 신앙의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던 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 예수 보혈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내가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죄를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 설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도 그 은혜를 결단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내가 장로가 되어지고, 내가 권사가 되어지고, 내가 집사가 되어지고, 내가 성도가 되어진 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성전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조각이 나는. 이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신 바로 그 대상이 되어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게 가능한 일이 되어졌지.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사순절이 그 은혜를 다시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은혜 속에서 힘든 나는 사라지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상의 질언을 메모지에 적고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마디에 숨어있는 비밀을 또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